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뉘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 역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출장 보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밖으로 내어 쫓았다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 수 없는 나를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엄청난 우리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오늘 두 번째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청지기,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내가 앞에 서니 네가 앞에 서니 내가 앞으로 먼저 나가겠다느냐고 서로 밀치고 난리가 아니라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막 모여들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야야 저 사람들 좀 관리 좀 해라. 막 정신없으니까 좀 차분하게 질서를 좀 유지시키든지 저러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 나니까 좀 막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좀 상황과는 안 맞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인 먼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먼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모여드는 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택하여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몰려드는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계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설명하시고 대화를 마칩니다. 재산,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당시에 재산은 주로 장자에게만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이 와서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주님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나한테도 좀 나눠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좀 내 형에게 말해서 그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하신 비유가 뭡니까? 어떤 큰 부자가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잔뜩 수술했는데 부족해서 큰 창고를 짓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곳에 쌓여있는 이 재물을 이제 보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편안히 먹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쌓여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다 헛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아마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 청년과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여 부른 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평소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또 찾아온 병자들에게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주님의 모습은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1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몰려든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본인도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에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비유들이 주님 저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도 나는 저 많은 무리들보다 내가 선택하여 부른 너희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이어서 오늘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세상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너희들이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 일을 맡기고 싶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청지기는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는 그냥 집안에 있는 여러 종들과는 다릅니다. 그 모든 종들을 다스리고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청지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농사도 잘 짓고 또 장사도 잘하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데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내쫓김을 당한 이 종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우리 집에서 얼마 빌려갔어? 50냥 빌려갔어? 그러면 지우고 30냥 빌렸다고 해. 너 우리 집에서 쌀 몇 가마 빌려갔어? 10가마? 그러면 7가마라고 했어.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주님이 이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 주님이 맡길 만한 그런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4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 부탁을 마음에 받아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실하고 참된 그런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청지기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통찰력이 있고 신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검은 것을 보고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거 검은 색깔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보고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까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오늘이 어떤 날이죠? 주일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오늘 주일인데 갈까 말까. 오늘 옆집 칠순이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순이지 뭐. 부주만 하고 나는 오늘 교회 가겠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주일은 뭐 다음 주도 있는데 뭘. 칠순은 평생 한 번인데 가서 내가 얼굴을 찍어줘야지. 간 김에 뷔페도 맛있게 먹고 오고. 그렇잖아요? 박주사 권사님 올해 8순입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어요? 네. 그럼 이제 곧 오시겠네. 평생에 8순이 몇 번 옵니까? 한 번 오죠?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7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주일은 1년에 몇 번 와요? 52번 와요. 그만큼 하는 거, 그 중에 한 번 빠졌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7순을 내가 찾아가 주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것이죠. 이를 가르치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판단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일을 시켜보면은, 몇 번 시켜보면은 알겠죠. 몇 번 시켰다는 건 잘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키고 또 시키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 누구를 시킬까 하고 딱 시켜봤는데 일 잘할까 못할까 걱정이었어요. 누구 말에는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쏙 잘해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일을 시킬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겠죠. 한번 시켜봤는데 이거는 일을 하는 건지 뭐 안 하는 건지 그냥 돈만 아까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럼 또 일 시킬 때 그 사람 찾겠어요? 아이고 내가 하고 말지. 왜 그래요? 못 믿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비유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지방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제가 우연히도 그 중동지방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참가해보지는 못했지만 TV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동지방의 그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는 데서 본 적이 있는데 밤에 합니다. 큰 마당이나 아니면 넓은 공터
마을의 광장 같은데 이렇게 이제 쭉 가림막으로 널찍하니 쳐놓고, 그리고 그 우리 옛날에 운동장에 그 운동회 할 때 망극기 거는 것처럼 끈을 이렇게 하고 거기는 전등을 쫙 비춰서 환하게만, 그리고 거기에 의자를 놓고 이제 앞에 테이블을 놓고 결혼식을 거기서 합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지나면 이제 뭐 중간에 한 명씩 한 명씩 빠지면은 새벽 되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 참석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청지기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인이 결혼식 갔으니까 내일 아침 나오겠지? 그리고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지 할 일 다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녘에 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축의금만 내고 올 것인지, 아니면 두어 시간 놀다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에 문을 두드리면 기다렸다가 척 열어서 이제 오십니까 주인님? 하고 맞이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이 김사만! 부르는데도 안 나와요. 몇 번을 두드려도 안 나와요. 한참 만에 주인이 오셨어요.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자, 똑같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볼 일도 있었을 것이고, 모처럼 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모처럼 지금 갔으니까 적어도 서너 시간은 있다 오겠지, 잠깐 쪽잠을 잘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갔다가 금방 축의금만 내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밤새도록 놀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은 주인이 언제든 딱 왔을 때 일어나라 했을 때 문을 그때 착 열고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옆에서 잠을 자던 사람일지라도 금방 일어나서 나온다 할지라도 주인은 딱 보면 압니다. 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거 나 온다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또 잠자다가 그냥 내가 한번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뛰어나왔구만. 딱 보면 알잖아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분명히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니까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또 2000년 동안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내 생전에는 분명히 안 올 거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주인이 왔을 때에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언제 올지 모르니. 여러분, 내가 갔다가 처음에는 다 보고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쯤 되면서 가야지 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서 너희는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두 번째로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에 있어서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합니까? 주님은 오늘 그 진실함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주인이 왔을 때 문을 바로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출타한 뒤에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청지기의 할 일입니다. 나갔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다 하고 먹고 마시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놀다가 이제쯤에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척 하면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 돌아오셨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면서 주인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그래 괜찮았어. 나 왔을 때 아무 일 없었지? 나기들하고 수고했어. 주인의 그 모습을 잠깐 속일 수는 있었을지언정 그 사람은 진실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며 열심히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너는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다 잘 알지 라고 주님이 말하신다면 좋겠는데 그런 진실함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서 어느 교회 가든 설교 제목이든 권면이든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임직식에 안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맡은 자들, 이 맡은 자들은 바로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맡은 자, 청지기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청지기는 진실함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신실하다는 그러한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는 이 진실함이 있는, 그래서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자를 주님이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갈 때 무엇이든 맡기고 무엇이든 부탁하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종, 그러한 청지기, 그를 주님은 오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일을 맡겨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에게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저 그렇고 그런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누구는 상급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하늘에서도 잘되며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우리의 후손도 상급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그리고 진실함을 가진 청지기에게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게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서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생각합니다. 역시 내가 믿을 만하냐 해서. 그리고 칭찬하며 주인이 친히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수종든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하나 잘 봤지. 내가 사람 하나 잘 뽑았지. 그래,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너는 나를 위해서 언제나 지혜롭게 진실함으로 나를 대해줬으니 나도 너를 축복한다. 주님이 띠를 띠고 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43절 4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전에는 이만큼을 맡겼는데 써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진실함을 알고 주인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맡아서 네가 관리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을 맡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원한다. 지혜 없는 미련한 자를 나는 원하지 않냐고. 잠깐 보이는 데서만 하는 척하는 그러한 자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항상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과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대충 주님 앞에 온다고 해서 다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기뻐하실지 화를 내실지를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그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농땡이 치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찰로, 평신도로 각각의 직분을 받아서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 일을 하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집사는 집사 일을, 권사는 권사 일을, 평신도는 평신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직분에서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안 하든, 보시든 안 보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진실함으로 일하는 청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 있는 자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고 진실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2022년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